우리 말 속담인가요? 옥에도 티가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옥에도 티가 있다. 그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다 완벽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또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하고 하는데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짧아요. 못 본 게 많고 또 판단이 잘못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분은 저럴 뿐이 아닌데 이게 보면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저분은 모든 것을 다 생각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 부분을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열심히 사는 것은 좋으나 완벽할 수 없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죠. 말씀 묵상하죠. 안 빠지고 하죠. 예배 잘 드리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놓고 나면 실수투성이고요. 허점투성이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것이 맞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틀렸어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못 미치는 거고요. 또 우리의 판단력이 온전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제가 어제도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 얘기 들으면서 상당히 실망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겉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드러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내부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 또 이면적인 것이 많이 다를 수가 있구나.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덜 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많이 묵상이나 하는 사람이나 덜 묵상하는 사람이나 약간 정도의 차이지 모두가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때로는 넘어지게 되고 때로는 엉뚱한 결과물도 있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다. 방법이 또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이 잘못됐죠. 또 우리가 생각이 짧았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리고 공동체에 우리가 어떤 악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리화시켜버리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원인이 뭘까?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원인을 찾았으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 계속해서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그 악한 영향을 주고 또 상처를 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도 일 수 있고 또 실패도 할 수 있고 생각이 짧을 수 있고 판단이 잘못될 수 있지만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때는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고 원인을 찾았을 때는 그거를 돌이켜야 됩니다.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합리화하면 고착화돼요. 고착화됩니다. 내가 인간인데 뭐 그렇지. 그러고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 고착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진전이 없는 거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보통 초대 교회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성령 강림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말씀 배우고
매일 천국의 삶을 살던 그런 교회가, 영적이고 굉장히 신령한 그런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거기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1절, 그때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 원망했단 말은요, 다른 번역에 보면 갈등하고 그런 거예요. against 했다. 원래 이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고 쿨하게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니꺼 내꺼 없고 서로 나누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그분들의 소속 아니면 직전의 종교 또 직전의 혈통 막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구성원들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 헬라파 성도, 또 다른 파는 히브리파, 혈통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어려운, 이제 성도들이 다 헌금 내고 가져온 걸 가지고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일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기네 파가 빠진 거예요. 거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그랬어요. 그 구제하는 일을 누가 앞에서 진두지휘했겠어요? 사도들이 했죠. 사도들이. 아직 교회에 집사 제도가 없던 때니까 사도들이, 베드로가 했겠죠. 요한이 했겠죠. 사도들이 그때 구제하는 일을 진두지휘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 편에 속한 과부들의 구제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건 히브리파 사람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진두지휘했던 사도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계파가 생긴 거, 계파. 히브리파, 헬라파, 그리고 이방인파. 크게 보면 그랬겠죠. 그래서 이 계파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원래 이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빠져도, 그 구제에서 빠져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이럴 때는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없었어요. 뭐 그게 한두 번 빠졌겠어요? 그때만 빠졌겠어요? 사실은 계속 빠져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간간히 빠져갈 수 있는 거예요. 헬라파가 빠질 수도 있고 히브리파가 빠질 수도 있고 간간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파가 빠졌네? 어느 시점에 그게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파 간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을 점점 신뢰하는 사도들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44절. 2장 44절에 보면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2장 43절부터 읽을까요? 4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거기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하나였대요. 하나.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마음이 하나였어요.
히브리파 사람이나 헬라파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나 마음이 하나였다고요. 그런데 6장에 오면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 계파가 생겼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이방파 뭐 등등 해서 이 교회 안에 계파가 생겨. 그리고 점점 가면서 골이 깊어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원망과 그리고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거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신령한 교회였습니다. 기도했죠. 말씀 묵상했죠. 자기 거, 내 거 주장하는 사람 없었어요. 내 거 주장하는 사람 없고 다 갖다 사도들 앞에 놓으면 사도들이 알아서 다 분배하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도 없고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교회가 뭐가 생겼어요? 갈등, 계파, 원망, 불평, 신뢰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생겨나가면서 교회가 영적인 교회로, 교회에서 영적이고 성령 중심의 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이게 육적인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교회로. 그렇지 않겠어요? 영적인 교회, 성령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의 교회란 말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 파는 왜 빠지냐? 그 사람 중심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성령에서 하나라면 헬라파, 유대파 아니면 헬라파, 히브리파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 시점에 와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파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 신령한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교회에서 사람 중심의 교회로 점점 중심축이 이동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본질이 퇴색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리더십들은 빨리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이 문제가 왜 생겨났는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완벽한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뭐 100%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생각이 잘못될 수 있고 판단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빨리 문제의 원인을 발견을 해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계파 간의 갈등만 있으면 이 교회는 점점 늪으로 빠져가 나중에는 이건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말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때 문제의 원인을 딱 발견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사람들이 이게 다른 겁니다. 2절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6장 2절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거 알았어요. 아, 공궤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공궤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사도들이 그거를 진두지휘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가 틀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지금.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2절을 잘 보세요. 2절에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제쳐놓고. 제쳐놨다는 말은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였는데 우리가 그거는 차선에 두고 우선에 공개하는 일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게 다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게 다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아무리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그러지만 생각이 짧아요.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저도 보면 못 볼 때가 많고요. 생각에 굉장히 못 미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는데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역시 영적인 사람은 그 문제의 원인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아, 지금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말씀 가르치는 것이 first priority인데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1번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쳐놓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굳이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죠.
구제가 교회의 4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고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제를 했어야 되는데 구제는 먼저 하고 구제를 먼저 하고 말씀하는 거를 차선히 하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에 빠져가지고 문제에 허덕이고 있으면서도 내가 뭐가 문제에 있는지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객관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전무하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7명의 집사님들을 뽑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집사직을 주고 사도들은 그때부터 그 일을 안 해요. 구제하는 것은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뭐라 그래?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게 거기다 써놓으세요. 본질 써놓으세요. 그게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사도들의 본질은 말씀 전하고 기도에 전무하는 게 그 본질입니다. 아, 본질이 바뀌었구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가 본질에서 이탈됐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을 뽑아가지고 집사님들 그걸 맡기고는 이제부터 그 사도들은 그 일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질을 찾았어요. 아, 우리는 이제부터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뭐 별 사람 다 만나봤잖아요. 네, 뭐 맨 위에 계신 분도 만나봤고 아래 계신 분도 만나봤고, 아니 이제 그 수준으로 말한다면 뭐 부자도 만나봤고 가난한 분도 만나봤고 박사학위 5개 있는 분도 만나봤고 박사학위 없이 뭐 그런 분도 만나봤고 별 사람 다 만나봤는데 인간은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제가 만나본 결과 내린 결론이 뭐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50보 100보다 그랬어요. 다 50보 100보지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요 63빌딩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롯데 102층인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평면으로 보여요. 102층짜리도 거기만 보이고 맨 꼭대기 거기만 보이고 뭐 2층짜리 제가 사는 그 연립도 그렇게 보이고 위에서 보면 다 뭐 거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은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 간에 인간은 다 문제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크면 큰 대로 문제를 만나고 작으면 작은 대로 문제를 만나고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를 만나고 없으면 없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 문제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정치적인 문제든 이게 교육적인 문제든 국방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이렇게 보면요 문제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IQ는 다 거기서 거기라 그랬잖아요. 별 차이 없어요. 네. 근데 왜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나 이거예요. 근데 보면 이 아이들은 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놀아야지 어떻게 공부만 합니까? 어떻게 공부만 하냐고요. 놀 때와 공부할 때의 우선순위가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그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노는 게 먼저예요. 네. 우리가 보세요. 어른들도 보면 많이 번다고 생활이 풍성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급여가 월 들어오는 수입이 작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풍성하게 살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쪼들려.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priority. 이건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first priority. 첫 번째 해야 할 최우선순위가 제대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이렇게 앞서가는 분들을 보면요. 항상 이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노트를 합니다. 뭐든지. 사람 만날 때도 이 사람이 먼저.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누구를 먼저, 예를 들어 10명을 만난다고 한다면 누구를 먼저 만날 것인가가 정해져 있어요. 오늘 내가 5가지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인생은 사고 납니다. 틀림없이 인생은 사고 나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못 누려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비교적 잘하는 사람과 비교적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신앙생활을 정말 흔들림 없이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프라이오리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가 뭐래도 딱 정해져요. 흔들림이 없어요. 네. 어제 우리 토요 라이브 보셨잖아요. 어제는 휴가라 그런지 단날보다 덜 들어오셨더라고. 네. 안 보신 분들 오늘 또 보시라고요. 어제 함영용 안수 집사님이 어제 출연해서 참 은혜로운, 제가 목사지만 그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나는 저분이 음악을 전공한 줄 알았어. 지금까지도 안 물어봤으니까. 개인 걸 내가 왜 물어봐요. 음악을 전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음악 전공한 줄 알았다. 아니더라고. 음악 전공한 거 아니고 성악을 공부한 것도 아니더라고. 은사더라고. 은사. 그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우리나라 대그룹의 팀장입니다. 이게 대그룹의 팀장 정도면 이게 쉽게 출퇴근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 그룹 얘기하면 안 될까봐, 잡혀갈까봐 지금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목요 집회 꼭 8시에 와요. 8시 전에 오셔서 어떤 때는 8시 후에 오기도 하고, 꼭 목요 집회 찬양, 금요 집회 찬양, 주일날 밤예배 찬양, 교회가 찬양할 때 함집사님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한 번은 있긴 있는데 모든 그 찬양에는 저분이 들어가 있어요. 주일 밤, 또 언제 들어가죠? 목요일 밤, 지금은 쉬고 있지만 금요일 밤, 또 언제? 찬양대, 낮 찬양대, 밤 찬양대. 그게 물어봤잖아요. 어제 제가 MC 안에 유명한 MC. 요즘은 아무데나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얼굴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유튜버가 돼가지고요, 많이 알려져가지고 함부로 못 가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MC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스스로 족쇄. 이게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바꿔줬어요. 셀프 컨트롤로 바꿔라. 족쇄. 내 스스로의 족쇄를 채웠단 말을 3번 정도 하더라고요. 아무도 금요 기도에 찬양 안 한다고 뭐라는 사람 없어요. 목요 찬양 치유 집회 찬양 안 한다고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벌금 내거나 뭐 감옥 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주일 밤 예배 찬양 안 선다고 뭐라는 사람 없어요. 찬양대 안 한다고 뭐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이 족쇄를 세워놨대.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본질.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가. 본질이 기준입니다.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본질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여기 보세요. 이 초대교회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구제를 해도 그것은 사도들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각 사람마다 자기가 해야 하는 특수한 본질들이 있어요.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본분입니다. 목사가 다른 거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뭐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가 안 됐으면 컴퓨터 뭐가 됐더니 저는 컴퓨터도 혼자 배웠고 다 유튜브고 다 혼자 배웠어요. 누가 조금씩 도와주기만 했고. 근데 그건 저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세컨드, 서드 정도 되는 거예요. 저의 본질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를 칭찬하려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목사님 유튜브 잘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상당히 지금 본질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남편의 본질은 뭐예요? 가정을 잘 돌보는 거예요. 아내의 본질은 뭐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조를 잘. 아니 아내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아내의 본질을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학생이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안 돼요. 학생은 공부가 본질이에요. 아멘. 어떤 분들을 보면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은 안 하고 이것저것 다 하더라고. 그럼 그건 사업 안 됩니다. 사업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만 해야 돼. 그것만. 다 하면 안 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만 집중하라 이게 본질. 그러면 우리의 프라이어리티, 우리의 first priority와 우리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 오늘날 교회가요 본질로부터 많이 이탈했어요. 가슴 아파요. 목사님 제가 강단에서 이 얘기하는 거는 참 스스로 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오늘날 교회는 본질로부터 많이 이탈했습니다. 목회자도 본질로부터 많이 이탈했습니다.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교회가 본질로부터 많이 이탈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원래는 교회가 세상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가 본질로부터 벗어나니까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염려합니다.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들이 교회 안에 카페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본질은 복음 전파예요. 카페 해가지고 뭐 돈 버는 게 물론 그것이 컨택 포인트는 될 수 있어요. 전도하는데 어떤 접촉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카페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 본질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구제가 우선이 아닙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프라이오리티가 1번이 되면 안 돼요. 가끔 보세요. 교회가 부흥을 탑니다. 부흥. 한국교회는요, 어느 교회가 뭐가 해서 교회가 부흥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마다 다 그거 해요.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마다 세우신 특수한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 지역성에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살려서 해야 되지. 네. 그냥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서 돈 벌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식당 하다가 식당 다 부셔. 거기다 부동산 세워. 그거 이상한 데다. 어떤 사람은 김밥 장사 하다가 김밥이 잘해서 돈을 막 떼돈을 벌었어. 그럼 옆에서 뭐 우동집 하다가 우동집 다 부셔. 그리고 다 김밥 해. 그렇게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교회, 개인, 가정.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요. 다시 본질로 들어가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해도 또 문제 발생, 또 문제 발생, 계속 반복돼. 해결 안 돼요.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First priority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first priority, 우선순위가 뭐냐고, 최우선순위가 뭐냐고요. 목사가 탁구 잘 치는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목사는 기도 잘하는 게 자랑거리지. 저 목사는 탁구 진짜 잘 치는데 목사가 탁구 잘 쳐서 뭘 하게? 그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그게. 목사는 기도를 잘해야 돼요.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다른 거 얘기, 목사님 잘생겼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저의 본질은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목사님 정말 말씀 은혜로워. 그럼 정말 감사하죠. 근데 다른 거 얘기하면 저는 안 감사하죠. 제일 먼저 first priority가 뭐냐?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모든 면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의 first priority는 뭐예요? 하나님 God-centered life라고 그래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사고 납니다. 틀림없이 사고 납니다. 개인의 삶이 잘 나가다가 사고 나서 분석해보면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미 중심축이 이동돼 버렸어요. 아주 찾기 쉽습니다. 저 사람 왜 사고 난다를 보면 알아요. 왜 사고 났는가를 보면 알려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프라이오리티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면 알아요. 틀림없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중심이 이렇게 이동돼 버린 거예요. 그럼 사고 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정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모든 것의, 가정의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아멘 안 하죠? 아멘. 하나님이에요. 사업도 중심이 하나님. 당신 그거 사업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잘 된 거예요, 그거는.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 당신 그 사업해서 뭐라 하려고 그래요? 나 집 좀 그럼 놀려가려고. 이건 틀린 거예요. 집은 아무데나 살아도 괜찮아요. 집 놀리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면 이미 우리는 틀렸어요. 빗나간 거예요.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가치관이 이미 틀렸어요. 교회 진다고 그러더라고. 교회 왜 지려고 그래요? 교회가 져야 좀 내가 힘 좀 내고 살죠. 이것도 틀렸어요. 교회를 짓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복음 전파지. 아멘. 여러분이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요. 빨리 우선순위 점검하세요. 내가 원래는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나 중심이 되고 내가 원래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중심축이 세상으로 옮겼다. 틀림없이 사고 나요. 그래서 사고 난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해줘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목사가 그런 거 얘기 안 해주면 누가 얘기해요? 집사님 잘 생각하라고. 지금 중심축이 틀렸다고. 그 얘기해줘야지. 누가 하겠어요? 두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예수님 중심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first priority는 최우선순위는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교회. 예배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가 만나자고 그랬대. 그게 언젠데? 주일날이래. 그럼 가지 말아야지. 예배가 먼저잖아요. 아멘. worship first예요. 항상 우리는 예배가 최우선인 겁니다. 예배가 두 번째로 떨어지면 사고 나요. 잘못하면 죽어요. 죽어. 옆에 인사합시다. 잘못하면 죽는다. 겁을 줘요. 좀 잘못하면 죽는다고. 예배가 우선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게요? 에베소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 영광이 뭔데? 월십이에요. 월십. 하나님 우리를 예배 받으시려고 찬송하신 거예요. 이사야도 보면 내가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이 예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배. 코로나 아니라 뭐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중심.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고 다른 거가 되면 그 틀림없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도 사고 나요. 나라도 사고 나요. 나라도 예배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이건 사고 납니다. 틀림없이 사고 나요. 아멘.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센터는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1번 순위다.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 안다고. 저 사람의 신앙이 얼만큼 제대로 됐나 그 보면은요 우선순위를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중심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 중심인가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 알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절 시작. 네, 거기까지. 이때에 in those days when 이렇게 나가요. 바로 이 제자의 수가 교회가 점점 부흥될 때 교회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이 부흥되지 않을 때는 제자리 있었어요. 그리고 본질도 제대로 지켰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부흥되더니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본질로부터 벗어났어요. 바로 이겁니다. 교회도 부흥되면,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때는 우리 교회가 빨리 500명, 1000명, 5000명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오면서 이런 생각,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교회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사역을 더 우리가 풍성하게 하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만 부흥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아지면 싫으니까, 너무 많아지면 이상해지니까. 그러나 많아져도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면 되죠. 근데 인간이라는 게 많아지면 변질되더라고요. 그거 희한합니다. 우리의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래야 되는데 인간이 이상하게 수입이 늘어나면 이상해져요. 그리고 명예가 나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사고 나요.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아멘.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너희가 내가 준 땅에 들어가서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곳에서 열매를 따서 풍성하게 먹고 너희가 양육하지 않은 그런 짐승떼가 늘어나서 너희가 풍성하게 될 때 너희 마음의 삶과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8장에 가보면 너희 힘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거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신명기에서 경고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370년 동안 짐승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잘 되면 우리가 반드시 교회도 붕되면 본질에서 떠나는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수입이 늘어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러다가 중심에서 딱 이탈돼 버리는 거예요. 이탈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수가 많아지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다행히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문제 원인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가서 7절 보세요. 7절 시작.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다시 회복됐죠? 네, 6절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가 문제 원인을 발견하고 문제 원인을 해결하니까 이제 제자들은 자기 원래 본분으로 돌아가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전무하고 또 구제하는 것은 집사님들이 하고 이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7절에 보면 다시 교회가 안정되면서 제자의 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세요. 우선순위를 반성하세요. 그리고 본질에 충실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